이 시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병원에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끔찍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도 나를 만지려 하지 않는다 라는 외로움과 괴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상은 그 특성상 간염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도 맨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방호복과 장갑을 끼고 그리고 차가운 도구를 그 살갗에 대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염에 취약한 화상이었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 지쳐갔습니다. 급기야 소년은 마음의 문을 닫고 치료를 거부하며 나는 그냥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훌륭한 소아과 의사가 이 소년의 소식을 듣고 내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찾아왔습니다. 그는 격리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사고 경과와 치료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격리실로 들어가는데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한쪽 손에서 의료용 장갑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짓물러 붕대로 감싼 소년의 이마와 뺨에 자신의 맨손을 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아이의 화상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이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치료하면서 이제 둘러싸이는 그 헝겊 조각 위에 손을 가만히 대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와 희망의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잘 될 거야. 나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맨손으로 그 헝겊 붕대에다가 탁 대는 거죠.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맨손의 접촉에 갑자기 소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에게 따뜻한 손을 얹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맨손 터치가, 맨손 접촉이 이 소년의 마음을 울렸고 마음을 위로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육신까지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년보다 더 비참하고 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제가 어릴 적에 용호동에, 우리 다 아실 건데, 용호동에 나환자촌이 5, 6도 부근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여름에 나환자 환우들이 다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몇몇의 나환자가 여름에 맞지 않게 두건을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온몸을 그 한여름인데도 다 헝겊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린 마음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나병 환자는 보통 병이 아닌 겁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으로 여겨져 가서 소록도로 또 뭐 다른 섬으로 다 쫓겨났어요.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험도 당하고 막 그랬던 처지에 있었던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 나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다.
라고 탁 단정 지어진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에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될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뭐까지 아프겠습니까?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그 영혼까지 상처를 입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도 찢어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완벽한 절규입니다. 오늘 이 절망과 절규의 항복판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고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절망과 절규의 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나병 환자의 처지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때때로 우리의 처지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내가 나병 환자다. 영적인 나병 환자다. 어쩌면 육적인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가 영적 육적으로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고 육적으로도 때때로 질병으로 고통받아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우리로 말하면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유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백하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원래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정상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안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는 저기 골짜기나 이런 데 구석에 가가지고 격리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또 외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빵이라든가 아니면 곡식 같은 거를 바구니 같은 데다가 던지거나 아니면은 골짜기 같은 데 이렇게 내려줘요. 줄로 매달아고 내려줘. 그래서 그거 받아먹고 연명하고 살아야 했던 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절대로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오면 안 돼. 그런데 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은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을 던져서 쳐 죽여라라고 돼 있어요. 그 법에.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짝 엎드리면서 저를 살려. 얼마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게 달해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다. 유일한 희망을 잡고 온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고침을 받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환자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인 동시에 또 슬픔이 배어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과연 나같이 더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존재인 저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도 원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방금 전에 읽으셨듯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썩어져가는 피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받아온 거절감과 외로움, 상처 입은 영혼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하신 것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자, 율법에 따르면은 율법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살았거든요. 이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나병이 옮기 때문에 격리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장갑을 벗고 화상 입은 아이를 만진 의사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더럽다고 도망치던 그 사람에게 친히 손을 대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치유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더러움과 질병이 예수님께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치유의 능력이 그 더러움과 질병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질병과 아픔도 멀찍이서 구경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흘리는 침상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성경 이야기들, 성경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발현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성경을 읽어요. 제가 다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가지고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무릎과 이 수술 부위가 통증이 심한데 이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곧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통증약 2번 쓸 거 1번만 써도 돼요. 그 희한한 경험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몸으로 직접 지금까지도 여러 수십 번을 경험한 것이고 저는 많이 다치거든요. 외상적으로 많이 다쳐. 그런데 만지고 어루만지고 그러면은 주사 안 맞아도 되겠습니까? 통증 주사 안 맞아도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물어볼 정도로 안 맞아. 왜냐? 아플 때마다 오히려 저는 맞기는 맞아요. 통증 그런 약을 맞긴 맞는데 남들보다 덜 맞아.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는 분, 나의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아신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히 그분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무슨 능력자나 아니면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통은 누군가가 대신 겪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보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이 병은 우리의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까지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병자들을 고치셨다니까요. 왜? 자기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것은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치셨느냐?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훗날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며 겪으셔야 할 그 고통으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대신 아파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법적, 영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더 궁극적인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질병인 죄의 문제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 죽음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은 남자란 뜻이고 하와는 여자란 뜻이에요. 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을 하는 순간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절망 속으로 빠져서 이제는 한번 죽는 것이 딱 정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한번 딱 정해지게 됐어요. 그 육신의 죽음 이전에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육신의 질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 같이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플 때에 아, 나는 곧 죽는다.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인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영혼의 조상이었던, 내 육신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비록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나중에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 죽음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기에 육신도 삶도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에서 침상째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의 육신적 질병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죄를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혼의 치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다리 다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때로 아직 젊으니까는 뭐 이렇게 축구 같은 걸 좋아하다가 언성을 좀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 다리를 딱 다치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신 것은 내가 너무 오버하면서 살았구나. 그래, 한 1년 동안 너 육신적인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라.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화도 내고 뭐 너가 즐겁다고 체력 단련한다고 생각하면서 찾던 그 축구하면서 했던 행위들이 내가 보기엔 좋지 않았다. 내가 너를 1년간 쉬게 할 테니 뉘우쳐라. 이런저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구할 때 좀 과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언성도 높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목사인 줄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군요. 맞습니다. 이거 다리 잘 부러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스스로 육신적인 이 말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려고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아픔이 있기 전에 우리 내면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건강을 얻어도 결국 인간은 육체의 한계 앞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의 치유를 받는 자는 육신이 쇠하여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적 질병의 치유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질병을 고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손대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우울증과 상처, 혹은 가정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생활의 육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결함 받게 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대어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적인 침체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보혈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